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너는 듣고 순종하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의 능력에 의지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연약한 우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다 좋은 소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의 성질이 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선물을 베풀려면 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에서 깨닫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 있죠. 복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착각 하나를 우리가 오늘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18절을 보시면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한 일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내가 좋은 일을 한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한이 부름받아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은 그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요한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누구에게나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도 전했냐? 분봉왕이죠, 헤롯 안디바에게도 똑같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분명히 그는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헤롯은 그 좋은 소식 듣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 전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복음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기분 좋은 소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기분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이지 기분을 구원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헤롯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요한이 그의 죄를 드러내요. 요한이 오늘 그의 죄를 찌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죠, 헤롯 대왕이 여러 아내를 두고 많은 이복 형제를 낳았어요. 정말 그 가정사라는 게 표를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운 가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믿지 않은 자가 믿음이 없는데 권세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권세 때문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왕권을 가졌어요. 그가 갖지 말아야 될 돈을 가졌고 갖지 말아야 될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가정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 거죠. 특별히 헤롯 안디바와 그 이복 동생인 빌립 사이에서 일어났던 엽기적인 일이 뭐냐, 여러분 이 헤롯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는 미모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딱 장희빈인 거예요. 여자이기는 하지만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헤롯 빌립이 분봉 왕이니까 그 지위를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남편이 야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종의 말하자면 분봉 왕이라는 것은 권력자는 따르고 있고 그냥 얼굴만 내세운 바지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하니까 이게 너무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실망한 일이 뭐냐면 빌립의 형이죠. 즉 자기의 시아주머니 헤롯 안디바를 보니까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유혹을 합니다. 자기 시아주머니.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헤롯 안디바가 원래 자기에게 있던 아내랑 이혼을 하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랑 재혼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명백한 죄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이런 죄를 가지고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해서 원래 가정을 회복하고 헤로디아를 동생 빌립에게 되돌리는 적용을 하라고 쭉장이가 되어 살 꺼지지 않는 불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이 말을 듣는 헤롯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헤롯이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자기 이 죄를 드러냈을 때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가 요구하는 적용이 얼마나 힘든 적용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나쁜 소식이 맞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기분 나쁜 소식이 맞는데 그의 구원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 이 기분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았으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회개하고 이혼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부정하게 취한 너의 아내를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헤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히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좋은 소식이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이 좋은 소식을 기분이 나빠서 못 받으니, 기분이 나빠서 좋은 소식을 못 받으니 요한을 옥에 가뒀고,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결국 그의 영혼이 지옥의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정반대되는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성령과 불의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그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기대감이 뭐냐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니, 혹시 저 사람이 내 구원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겨나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죠. 나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정확히 해준 말이 뭡니까? 16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표현할 때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예수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무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금 요한이 자기 주제 파악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따로 있고 내가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잠깐 쓰임받다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주제 파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남의 주제 파악이 아니라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자기의 작은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남의 인생 구원하고 남의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마치 그 가정의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목회자들도요, 자기가 메시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이 메시아 아닐까? 혹시 우리 목사님이 구원자 아닐까? 기대하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는 아버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는 어머니,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는 목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주제 파악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고 자기 무능함에 대해서 내가 누구고 메시아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죠. 요한은 자기 주제 파악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 나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요한도 어느 날 자기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는 네 인생 구원 못해. 너는 남의 인생도 구원 못해. 네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어. 주제 파악을 해. 네 역할은 구원자 역할이 아니라 구원자의 수종을 드는 역할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를 알게 해주는 좋은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에게 이 좋은 소식이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나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요한에게도 이 소식은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네 주제를 파악하라고. 네 죄인 아니냐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주제 파악하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작은 교회 목사 주제 정확한 얘기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 맞잖아요. 제 주제 파악하라고 해주는 말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이 돼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종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옳은 소식이 맞는데 기분은 나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기분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으니 조금 후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에게 내가 세례를 주는 영광 중에 영광의 이 직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좋은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과 다른 거예요. 좋은 소식은 기분 나쁜 소식으로 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해도 내 구원을 위해 좋은 소식으로 받으면 그 소식이 나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제가 펼치고 있는 이 큐티 사역과 이 불과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세례가 저한테 시작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분 나쁜 소식이 들리면서 이 좋은 소식이 임한 거예요. 제가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당신은 오늘부로 교회에서 해임됐다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당시에 섬겼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역자 수를 줄여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자는 골라야 되잖아요. 누구는 내보내야 되고 누구는 남겨야 되는데, 이 골라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남기겠어요? 당연히 이 공동체의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은 남기고, 반면에 없어도 되는 사람, 심지어 무능한 사람은 이참에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와중에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저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픈 평가를 담고 있어요. 이게 말은 박 목사 이번에 나가게 됐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에 대한 어마어마한 평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보다 기분 나쁜 말이 없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이걸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긍정의 힘으로 저 자신에게 계속 좋은 말을 해줬어요. 야,
그 목사님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 이런 교회가 잘 되겠냐고. 너 나가고 나서 이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야. 실제로는 더 잘 됐습니다. 저 잘 됐는데 어쨌든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나가고 나면 이 교회는 더 힘들어져.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력서를 내면 너 더 좋은 교회 가게 돼. 전화위복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기분 나쁜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겠으니까 제가 긍정적인 힘으로 계속 저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스스로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에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사역지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내는데 계속 기분 나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쁜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이상한 건 뭐냐면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쁜 소식을 통해서 점점 내 안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고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동생이 형, 말씀은 형 죄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야. 형, 큐티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제 동생이 어느 날 형의 죄를 보라고 저에게 큐티책을 전해주는데 교만했을 때는 뭔 소리냐고. 아니 목사가 됐으면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설교를 해야지 무슨 내 죄를 보려고 말씀을 보냐고 기분 나빠했을 텐데 옥에 가둬놓는 요한을 옥에 가둬놓는 그 소리를 옥에 가둬놨을 텐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면서 정말 내 죄 보는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펴니까 저를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하는 너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죄를 보면서 기분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고 있으니까 어느 날 우리들 교회에서 저와 사역하기 원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동역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인생의 마지막 붙들다가 죽어도 좋은 제 목회 철학을 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좋은 소식은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분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 회개를 이루고 거룩을 이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영육간에 새로운 지경을 펼치시고 새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육간에 전혀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 다 좋은 소식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